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들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우리 신명기에는 광야가 많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사람이 살기 힘들고 또 어려운 척박한 땅을 지칭하지만 또한 광야는 성경에서 시련과 시험, 훈련의 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또한 빛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실 때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2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훈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는 낮추심의 광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낮추심 앞에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 훈련이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그곳에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염려의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즉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신 것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믿음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영혼의 만족과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광야의 훈련에는 징계의 성격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라고 하는 말은 야샤르라고 하는데 고치다, 교육하다 혹은 훈련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혼내고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그때 마음은 아프지만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역시 똑같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훈련의 장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믿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쳐서 실족해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광야의 끝에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곳으로 풍성케 하시며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광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통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꼭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